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렇게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이 말씀을 보다 더 깊이 또 보다 더 잘 이해를 해서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편지를 쓰게 됐느냐라고 할 때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이제 전달을 하는데, 첫 번째 그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먼저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제 성도라고 부르는 건데, 이 성도들과 함께 또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신실한 자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이게 믿지 않은 분들에게 기록한 말씀이 첫 번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침과 같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그런 거울과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에는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5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 가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는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빛 가운데 걸으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사 내용이, 그죠?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 이런 찬양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 메시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 세속화된 세상 사람과 같이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5장 1절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분이라면 이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에베소서는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았었습니까? 과거를 우리 한번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5장 우리가 읽었던 여기 15절 본문 말씀에 가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돌에 걸려서 넘어지진 않을까? 혹시 낭떠러지긴 있지 않을까? 혹시 어디서 무슨 바위가 굴러오지는 않을까? 아니면 무슨 어디에 무슨 함정이 있지는 않는가? 뭐 등등을 여기 성경에 주의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조금은 세상에 살면서 주의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넘어지지 않도록, 혹시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혹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1월 벌써 중순이 지나 오늘 20일이 됐습니다. 그죠? 21일이 벌써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1월도 중순이 지나 이제 열흘만 지나가면 이제 1월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3주가 이게 됐습니다. 이와 같을 때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말씀에서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15절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조심스럽지 못합니다. 주의도 살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조금은 부끄럽고 낭비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1월을 결산하기도 하시고 새롭게 조금은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우리는 계획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갔던 많은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발걸음과 방향이 아름답게 선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째, 항상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시간을 되찾으라 그러겠습니다. 시간. 그 헬라어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2가지로 써 있어요. 2가지로. 하나는 어떤 거냐면 고정된 시간을 가리켜 사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딱 정해진 시간. 또 하나의 시간은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 크로스라고 하는 그거에서 이제 이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할 때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은 어떤 거냐면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오늘 하루를 시작해도 내가 붙잡지 못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죠? 자, 내 시간이 지금 흘러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써야 되냐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되찾으라 라고 하는 말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유익하게 써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흘러가는 시간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분은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요긴하게 나에게 꼭 필요하게 그것이 우리 삶에 건설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날들이 악하니라. 이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윤회입니다. 윤회. 계속 돈다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끝이 있는데 이 끝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날들이
악하니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겠다고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 시점에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보면 그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그의 주인이 올 때 주님이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항상 종말론적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냐라고 할 때 끝이 있는데 그 끝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 중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언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고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입니다. 성경의 끝입니다. 근데 맨 끝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살 본향집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흘러가는 시간으로 나는 말하자면 내 인생을 다 거기 버리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할 때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아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음란한 일들이 아주 많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음란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시대 아닙니까? 또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민족과 민족이 불화를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이상 기온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인본주의로 조금은 지성화되면 세상은 좋아질 겁니다.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점점 악화되고 점점 살기가 괴로운 시대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유익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처초에 기근과 지진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는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교통이 발전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행기 시대가 이제 더 지나가면 이제 거의 로켓터 같이 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가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3시간 내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거라는 겁니다. 비행기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름질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교통의 발전이 일어날 것이고 지식이 증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도 오늘날에는 이제 그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지식이 꼭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인터넷의 지식이 너무나도 발전이 돼갖고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도 보잘것도 없는 시대로 전락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2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이라는 말과 하나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만 생각합니까? 그 마지막 알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2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항상 종말론적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새롭게 나를 가다듬고 새롭게 나의 삶을 점검하고 새롭게 거품과 조금은 더러운 것이 묻어있다면 씻고 제거해서 방향을 바로 가셔야 지혜로운 종말론적인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가면 물로 멸망을 당할 때 노아라는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이 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물로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노아라는 분이 그 중에서 살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어떻게 살았냐라고 할 때 의의 선포자라는 겁니다. 오늘로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맞지 않는 시대의 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오늘날에는 아주 맞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라는 분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의 가족만이 방주에 탔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분들은 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물로 멸망하지 않고 불로 멸망하겠다.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약속하겠다. 뭐로요?
무지개로.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 물로 멸망한 거지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불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까?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구원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종말론적 삶을 살라는 겁니다. 윤회가 아닙니다. 시작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16절은 시간을 되찾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기회를 사고 있는 사람인가? 그분은 시간을 되찾는 사람이고 시간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흘려보내서 다 낭비해버렸습니까? 그런 지혜로운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면 그 빗자루, 큰 대빗자루로 마당을 이렇게 씁니다. 그 빗자루가 귀하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금고에다가 그거 갖다 집어넣겠습니까? 그거 넣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결혼한 분이라면 결혼 예물이 있으면 금고에다 잘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으니까. 또 본인이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금고에다 넣을 것입니다. 아니 빗자루, 긴 빗자루 그거 금고에다 넣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고 중요하게 쓰는가 하면 그렇지 않게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주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5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시간을 활용합니다. 시간을 보다 더 유익하게 씁니다. 어떻게?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처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행할까요? 주님처럼. 우리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계명의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동기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계획도 전부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시간을 쓰는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떠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믿음도 역사를 이루고 소망도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근간이 되지만 그거보다도
제일 첫 번째를 뽑는다면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내 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내 시간을 내가 전략한다고 해서 전략이 됩니까? 저축한다고 저축해서 우리는 활용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하루 시간을 우리는 그대로 사용해야만 하는 사람들 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지금은 내가 안 쓰고 이거 남겨놨다가 이거 모아놨다가 언제 써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루는 그냥 하루로 끝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천국, 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돈이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나온 말이래요. 그 말이.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만 그 말을 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간 다음에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때문에 내가 부끄럽게 인생을 산다면 그게 무슨 돈이 나에게 유익해요?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건. 돈을 모으라고 만약 죄를 많이 졌어요, 더 주님 앞에는 부끄러울 거예요. 돈을 버느라고 막 죄를 많이 짓고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님은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끝에는 내가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천군 천사와 함께 내가 정말 기뻐한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끝이 있다면,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마지막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 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요,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내가 생명을 이렇게 지내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스스로가 건강을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아무도 내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을 주셔야지 내 건강한 것이지, 내가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나요? 내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누가 합니까? 그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한다면 반드시 그걸 꺾겠습니다. 과거 속에서 지나온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앞으로 살 일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도 내가 보장될 거라고. 아니요, 내일은 없는 겁니다. 나에게는 내일을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내 마음대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로 끝이 될 수 있어요. 굶주림이 있은 분이라면 배부른 양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추위를 많이 겪었던 분들은 패딩 잠바 하나 입은 것으로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신발이 없이 지냈던 분들은 신발이, 따뜻한 신발이 있는 것으로도 감사하며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시간을 되찾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이 술을 취하면 내 몸은 몸인데 내 몸이 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술로 인해서 내 몸이 내가 조절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술을 몰라요, 제가. 그런데 술 마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막 똑바로도 못 걷잖아요. 그죠? 그런데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술이 들어가면 술로 인해서 사람이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결단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18절에 이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이 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찬양이 있나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나요? 기쁨이 사라졌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있고 없고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시각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영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찬양이 넘쳤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복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것은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친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고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로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 영께서는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사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대속물을 받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내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마음에서부터 확증을 주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분들은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요, 그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내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었냐라고 할 때, 음행의 말, 부정의 말, 탐욕의 말, 추잡한 말, 어리석은 이야기, 희롱의 말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는 감사 찬양이고 하나는 서로에게 복종하라.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복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지만 서로에게. 대다수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하려면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요한 그 원리가 뭐냐라고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에 섬기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시간도 되찾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속화되지 않고 내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만 쓰임받을 수 있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셔서 가장 가치 있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